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손을 내밀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게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창세기 22장 지나면은 없다고 해도 틀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치려 하니까 너무 섭섭해서 오늘 한 번 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과 이 모리아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삭 대신 준비하신 어린 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젊은 이삭 혈기왕성한 그 20대의 청년을 결박해서 제물로 드리기는 힘들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나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로 참 많은 그런 아버지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 배우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순서들이 다 되어가고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야 할 그런 시점이 놓였을 때에 아브라함이 칼로 칠려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팔을 붙잡으시는 그런 내용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이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말로만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뭐랄까요? 전에는 몰랐는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만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으면은 짝사랑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정말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만나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달콤한 사랑에 빠져서
아가씨가 결혼을 승낙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한 번 또 사랑합니다 소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나 사랑한다 소리를 한번 할까 기대를 해도 하루를 가도 이틀이 가도 일주일이 가도 한 달이 가도 사랑한다 하는 말을 한 번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의 마음 가운데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 위한 작전에 불과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남편이 나에게 사랑한다 했던 그 모든 말들은 다 어떤 말이랄까요? 다 어떤 말? 다 거짓말이었다. 다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것마다 다 못마땅하게 생각 들고, 남편이 뭐라고 하는 말마다 다 부인에게 다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는 어느 날, 남편 오늘 또 아무 말 없이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나 갔다 오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가는데, 그 남편을 따라서 배웅하면서 대문까지 가다가 남편이 대문 문 열고 나가는 그 순간 부인이 돌아서는데 갑자기 부인이 웅 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대문 문 열고 나가려 하다가 뒤돌아보니까 아내가 쓰러져 가지고 얼른 가서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다른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부인이 최근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스트레스 받은 일 없는데요. 우리 살림 나가지고 내하고 우리 부인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둘이가 사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어떤 틀림없는 아주 큰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난 이런 현상인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 아내를 사랑합니까? 하니까, 예,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날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 지내왔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의사가 하는 말이, 결혼 후에는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결혼 후에는 사랑합니다 하는 말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는 제가 바빠서 그런지 제 마음이 늘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아내도 알 것이라 생각하고, 결혼 후에는 사랑한다 소리를 한 번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 때문에 부인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가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혈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제 피를 넣어 주십시오. 피가 같아야 넣어주지요. 그래서 피를 검사하니까 남편의 피를 넣어줄 그런 피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도 넣어주십시오. 그래도 넣어주십시오. 아, 당신 피를 아내에게 넣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도 이 남편이 자기 피를 넣어서 아내를 살리고 싶다는 아주 간절한 그 요구에, 그러면은 누우십시오 해가지고 부인 침대 옆에 아내를 누이고 아내 이제 그 부인의 수혈을 시작합니다. 남편의 피를 넣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다른 피를 거기에 넣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부인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침대에 누웠고 병원에 누웠고 자기 혈관으로 지금 피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누구의 피가 들어와요? 보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남편의 피가 자기에게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금방 참백하던 이 부인의 얼굴이 밝은 붉은무리한 이런 혈색이 돌면서 고마
회복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사랑해서는 안 돼요. 부부 간에도 자녀들 간에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돈 들지 않는 뭡니까? 돈 들지 않는 최고의 선물이다. 경상도 남자들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하면은 꼭 뭐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요. 그러면은 당신은 사랑합니다 소리 많이 합니까? 하고 물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저희는 집사람한테도 잘하고요. 저희 딸한테도 잘하고 제 아들한테도 잘합니다. 왜 그 돈 들지 않는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왜 하지 않는가?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 간에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 좋은 말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사랑합니다라는 말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 우리가 안 해보셨지요? 기도하면서 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그런 사랑합니다 말 해보신 분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이 시간 우리 목소리를 모아서 제가 시작하면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 말로만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위하여서 수양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우리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거 보편적인 이거 말고 제가 한 두 가지를 오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의 이레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호와의 이레. 예, 여호와의 이레가 무슨 말이지요?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 다 해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문제는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여서 온갖 일들이 생겼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다. 그런 것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많은 경우에 넘어졌지요. 이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까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 여러분들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인지 어떤 시험인지는 모르지만은 작고 큰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겪어보셨습니까? 그 시험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기는 방법들을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를 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도 아브라함의 모습 보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았지만은 믿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준비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길 방법까지 주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으로 가도록 하는 이런 시험은 주시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이길 시험만 주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왜 이길 시험이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 이런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 하면은 은혜가 배가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만 주신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는 어떤 것만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됩니까? 어떤 것만 허락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시험이라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은 다 어떻다는 말입니까? 예.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나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주신다. 비록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홍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는 다 열어주시겠다고 누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 시험을 많이 안 당하시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시험을 당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은혜입니다. 며칠 전에 집사람이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요. 왜 그 친구에게는 고난이 끝없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다 하는 겁니다. 집사람의 친구는 30대 후반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세 딸과 또 가까이 두 동생과 함께 두 동생 그 근방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시부모를 모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 딸 중에 딸 하나는 어릴 때에 약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지적 기능에 이 마비가 와가지고 타격을 받아서 지적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 때 남편이 죽고 난 다음 얼마 있지 않아서 사랑하는 두 동생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 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에 그 가정의 세 딸 중에 가장 똑똑하고 영리했던 그런 딸이, 막내딸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부모님은 얼마나잘 생겼는지 시부모님은 너무 건강하셔서 얼마 전에
백수년 잔치를 열었습니다.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각 방송국에서는 이 어른이 오래 사신다 해가지고 이 방송국에도 와서 취재해가고 저 방송국에도 와서 취재해가고 너무 방송국에서 많이 오고 그 방송 TV도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는 전화하면 제발 좀 오지 마시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지금은 연세 많으신 부모님도 사람이 나이가 많이 되면은 뭐가 된다 그럽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나이가 많으면은 뭐가 된다 그럽니까? 예? 아기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 집에 연세가 많으시고 백수가 되시고 이래 하니까 어린애가 돼가지고 그 집에 다 어린애가 없는데 이 나이가 많지만은 이 딸 하나가 지적장애를 입어가지고 어린애 수준에 있는 딸이 있습니다. 이 딸하고 늘 싸우는 거라. 그래서 아기 3명이 어린애 3명이 늘 그렇게 말다툼하고 다툰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한 번씩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친구에게는 그런 시험을 주는지 모르겠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시험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도 예수님의 시대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말씀은 어떻다고요? 말씀은 변함이 없다. 시편 40편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른 말로 하면은 세월은 흐르고 또 흘러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고요. 사람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무엇만 믿어야 할까요? 무엇만 믿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라. 그밖에 뿐입니다. 그런데 남도 믿어서 안 되고 친척도 믿어서 안 되고 성경에 보면 내 품에 누운 아내도 믿지 말라 그럽니다. 또 내 자신까지 믿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라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말은 믿지 못한다 하면서도 믿고 있고요. 그러다가 낭패를 보면서도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마음, 내 마음도 못 믿겠다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시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시험 없이 천국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시험이 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시험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어떠한 시험이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시험 두려워할 것이 없고 겁낼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에 맡기는 그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의 날에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김의 경험들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것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구원이라도 어떤 구원요? 온전한 구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완전한 구원.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늘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피상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다가 특별한 일이 발생하면은, 위기의 때가 오면은 신앙을 잠시 뒤로 미루었던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 그런 아브라함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모리아산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리를 맞고 정신 차리게 나왔습니까? 지금 정신 차리게 나왔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어떤 앞으로 큰 위기에 대한 것을 어떤 그런 걸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일찍이 정신을 차렸더라면은 모리아산 같은 이런 시험 주실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믿음의 위대한 어떤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꼭 사랑하셔가지고 하늘로 꼭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면은, 이래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래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래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못 가겠다 싶으면은, 하늘나라에 꼭 데려가기 위해서는 뭐까지 하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를 저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이런 시험까지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꼭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유로는 일어나지 않지만은 그 비슷하게 그렇게 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 하지 말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때에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과 우리 행함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이웃들에게 안 보여도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 보여도 됩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정말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 연약한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가운데서 무너지고 하는 이런 모습 보이지만은, 이삭은 처음인데도 아버지로부터 그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지요.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또 부조와 선지자는 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렸고 허락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것은 무엇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였다 하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직접 죄인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구원받기 위하여서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하여서 뭐 정도는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라는 시험에 주실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이 있다면 그 시험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연약하였고 허물이 많았지만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 우리 성도님들 길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하늘 문을 열 때에 우리 믿음의 길을 잘 가셨다가 그곳에 우리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